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너무 교회를 뺏어갑니까? 그래요. 아유, 어느 교회 누구십니까? 나는 뭐 교회 뺏어온 일인데 누굽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인 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갖다 뭐 성경 공부니 뭐 한데 홀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그럼 됩니까? 하니까, 나는 홀간 적도 없고,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마 청년들이 어디 성경 공부 직장에서 해 모양인데, 그럼 뭐 한번 들어보려고 왔겠지요. 그게 아니라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이런.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교인들 이렇게 시작하고 다른 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쪼가냅니까? 그래는 안 한다 이거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 교회 교인인지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알지만은 내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만약 우리 교회 교인이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교회 갔다면 나는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끼리 의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어리가 반미주나 해도 이 어리가 뭐 어떻게 어리 뭐 장사합니까 지금 어리 지키게? 동산 제일 주식에 삽니까 우리가? 뭔 어리를 지킵니까? 동산 제일 교회인데 교회 전사님 목사님 이럴 때 겁내지 말고 해라. 겁내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겁내지 말고 예수 전도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뭐 복음 전하는데 또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너무 교회하기 이한데 예를 들은 거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알고 있으라고. 무슨 어느 교회도 엄마 여드보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7년 전에 교회에 몇 번 나와 그만둔 여자가 있어요. 7년 전에 교회 몇 번 나와 그만둔 여자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럼 불신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가지고 성경 공부만 안 그러면 딱 붙잡고 그래서 막 예수 연기에 기도하고 막 울고 보고 회개하고 난리 났거든. 그래. 이 사람이 가보자. 또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 하면 가자 하면 저거 친구에 데리고 왔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막 또 난리 났는 거래. 7년 전에 저 한 몇 분 오다 말한 사람을 그 참 잘 됐네. 어디 가서 잘 믿어 이런 느낀데 강구합니다.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하는데 어디가 공부하면 치리시킵니다. 하면서 땅땅땅 해봤어요. 그래.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가능하면 예를 지키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 증거 말씀에 처음에 그런 문제였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우스운 일은 특별한 비법을 얘기했는데 문제가 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을 시한하고 반성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놀라더란 사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했는데 놀라더라는 사실. 너무너무 놀라는 사실. 일가는 여러분 공부한 사람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설교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앉아있고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호하고 오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좀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오기도 하고 도와줍니다. 오긴 옵니다. 올 때 말씀을 바라보시죠. 제2가 새로운 생명. 구원 받았으면 새로운 생명이 있죠? 구원 아닌 것이 뭐냐? 종교.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문화 구분상 종교 속에 들어갔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인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6장 6절 우리는 죽은 인간입니다. 누더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선행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철학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2장 8절은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초등학문. 우리 지식과 재능 고린도서 1장 16절 20절 다 폐함받는 거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구원이 아닌 것. 구원은 뭐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오늘 키는 2번입니다. 구원받은 상태. 원래 이걸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공부해가 안 돼요. 원칙으로는. 원칙으로 한 장만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나눠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명을 쭉 하고 성경 찾고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그게 은혜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훈련식이어서 이렇게 키만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상태가 뭔 상태냐?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 나는 구원받았다. 뭔 상태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 곧 뭐요? 성령.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 여러분은 멸망을 못 받아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 속에 생명이 계신다. 그 말인데 생명 곧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입니까? 왕이 계신 집은 왕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그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속에는 뭐 있죠? 성령. 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결과가 오는데 첫째로 뭐요? 영의 변화가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을 실제로 설명을 많이 해줘요. 성경 공부에서. 왜냐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적극적극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지식 전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첫째는 뭐요? 정인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치료자로 갑니다. 치료자.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치료하러 갑니다. 성경 공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평신도가 됩니까? 됩니다. 해보세요. 되니까 된다고 그러지. 영이 변해버려요. 성령이 나와서 내자면.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어떡합니까? 저절로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됩니다. 전에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자녀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성령이 언제 떠나갑니까? 성령. 확실히 해두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성령 온다고 그랬죠? 구약시대는 성령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구약시대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왔다 갔다 했죠. 사울에게 임했던 성신이 사울이 범죄하니까 성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범죄하니까 성령 떠나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여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의 성령은 거두지 마소서. 맞죠?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하죠?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덧입힌 것이 아니고 성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주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란 말은 구약에는 안 썼습니다. 신약에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면 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을 덧입었단 말은 벗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입었단 말은. 성령이 내주했다. 신약에만. 그 성령은 14장 16절에 보내요. 요한복음 16절에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범죄할 때 성령께서는 뭐 하죠?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 때 성령은 왔다가 갔다가,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를 떠나가지 않는데 보혜사 성령 충만한 상태는 소멸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면 성령 소멸되죠. 성령이 근심하고 여러분 보고 탄식하고 그러죠. 여러분이 성령 거슬리니까 손해보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 성령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과 살은 게 차이. 아직까지 구약시대 저 시내산에서 못 내려온 사람 천지라요. 아니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가 신학자 가운데 손들어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저 목사님 가운데 아주 시내산에서 못 내려온 분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와야지. 우리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칼보리 산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너무너무 성경을 잘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서면 전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하고 성령 앞에 서면 전부 뭡니까? 능력자라요. 왜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날 인도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이걸 설명해줘요. 공부하는 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설명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인연한데 성령 그 사람 속에 쏙쏙 들어가요.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속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영혼을 주장하시구나.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성령님이 나께 이유가 되신다니까요. 그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이고야 내가 몰랐던 거 알았네. 다음 또 가자 하면서 올 때는 그냥 안 오고 야 니 오봐라. 내 놀랬다 하면 오봐라. 데리고 해 자고 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불신자가 사단의 것에 눌리는 건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요 많은 불신자들이 베레아 같은 데 안 넘어가고 많은 불신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기회 있으면 우리 정모사님 거기도 더 잘하시니까 같이 우리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날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 빨리 그 죄를 지적하고 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듭니다. 처음인 사람 막 금방 너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 말씀만 바르게 딱딱 심어주면 성령이 그 사람 깨달아 주고 범죄하면 뭘 주죠? 부담을. 죄지도 부담이 안 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자꾸 반복하다가 무디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죄 자꾸 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하면 그 육체는 어디 내주고 마귀에게 내주고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육체를 뭐예요? 멸해버리고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해요?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처럼 삐끼다가 뭐 했다가 안 했다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아예 신기하네 바꿔보라. 기분 좋네 이래뿌라. 하나님은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영원무궁합니다. 왜냐? 우리 구해받았는데 그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은혜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수단이 뭐죠? 믿음으로. 그 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저절로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갈라디아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죽은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마귀 손에 잡혀있는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은 웃음 될런가 몰라도 변화가 안 됩니다. 마귀 손에 붙잡힌 사람은 집사가 되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마귀 손에 붙잡힌 사람은 장로가 되어도 변화 안 됩니다. 성령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자꾸 깨달음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자, 구분합시다. 성령의 내주된 것은 구원받은 상태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성령의 뭘 받는 거요? 인도를 받는 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해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 못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살아고 하는 것이.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신자가 누워있는데 예배 사람이 안 누워있어요. 내가 뭔 생각을 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와 만나게 하시더니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신지 모른다. 이게 생각 딱 하면 절대 그냥 못 나오죠. 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말하게 돼요. 그렇죠? 뭐 사람만 갔다가 와요. 피곤하다 하면서 갔다가 오면은 보고 나와버리잖아요. 옛날에 저는요, 다른 이래 좀 어색한 사람 앉아서 막 어색하고 이래요. 그래서 막 시간 빨리 안 가나 싶고 막 특히 여자들하고 있으면 막 어색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은혜 받고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와 뭔 대화하기를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대화하기를 제일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막 사명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란 뭘 인도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 길로 인도해 나갑니다. 3가 넘어갑시다. 자꾸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결국 안 변하고는 못 살아남습니다. 3가는 뭐죠? 예수의 이름. 이름 설명은 예수,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 이름 뜻이 그래요. 여호와의 멸망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 보고 구약에서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는 보니까 예수,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설명해서요. 예수. 조금 여기서는 진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공부한 이제 3번째 모였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새신자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걸 초점을 맞춰진 거예요. 새신자 분명히 한두 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단계. 알아야 되지, 알아야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어야지. 알아야 되지. 설명해요. 이사야 5절, 요한 3서 1장 1절. 그 다음에 무슨 단계요? 믿는 단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영접하는 단계. 영접은 어저께 다 설명했으니까 알겠다. 예수 영접하는 단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마귀 근세에서 해방합니다. 우리의 내세를 보장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어떻게 영접하죠? 기도로서 영접합니다.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생활 중심에 모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0절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많은 사람 앞에 시인할 것이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많은 사람 앞에 말이라 부인하리라. 고백하는 단계. 그 다음에 나타내는 단계. 자, 이제 집중해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 끝내면 안 됩니다. 3가에서 뭘 해야 되는가? 분명히 그래 새신자가 앉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나 하면 다른 교회 교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지 1년 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0년쯤 된 집사님도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요? 새신자 중심으로. 자,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얼굴이 변합니다. 기쁘다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이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이제 알아. 한 석주 들어보니 이제 알겠다 하면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틀림없이. 10년을 제가 경험해봅시다. 틀림없습니다. 갈 데가 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불신자 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자보다도 믿고 있는 불신자부터 고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부터 뒤집어야 됩니다. 직장 안에 불신자, 직장 안에 교회 다니는 불신자 천지입니다. 그걸 뒤집어야 돼요. 그거 안 뒤집는 이상 전도 안 돼요. 여러분 학원 안에 학교 안에 예수 믿는 불신자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불신자, 예수 생명이 뭔지 똑지 모르고 구원받은 상태도 모르고 어저어저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뒤집어야 돼요. 그 뒤집는 건 말씀과 뒤집어야 됩니다. 내가 뒤면 성경을 정명으로 뒤져야 찾아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뒤집어집니다. 또 뒤집어질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동이 팍 일어나요, 운동이. 사가로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권세. 자,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 나놓고는 또 사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인가? 1번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입니다. 뭐 때문에 성경을 다 찾아놨는가 하면요, 여기 지금 주로 공단에도 들고 들어가고 학교 들고 들어가는데 시간 없거든요. 빨리 시간 많아 공부하는데 성경 찾다가 시간 다 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 가지고 가지만은 새로운 믿어 오는 사람이 성경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싹 찾아가지고 다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땅의 권세만 가진 게 아니고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복음 1장 20절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권세. 이 설명 하나하나 해주면 좋지요. 여러분 지식 아는 것만큼만.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권세가 예수님만 가진 권세가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 중요합니다. 2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사? 주사.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가.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 하사? 주사. 누구면서 오라 이라는 게 아닙니다. 주사. 인간이 찾아가는 것은 종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요? 복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철학,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은 뭐요?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혜성을 주사.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6절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오지요. 그가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가면 생각나요. 근데 이런 별말도 안 했는데 상당히 감동받아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 그래 해봐야 해보면 은혜인데 해보셔야 돼.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예수님입니다. 거룩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뭘 받고요? 기름 부음을 뭐하고? 받고에 동그라미 치요. 받고 모든 것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지상천국이 아닙니다. 마음천국. 구원받은 상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받고 동그라미 받고. 주는 분이 있으니까 받지. 받고. 예수님은 종교가가 아니라 말이에요. 종교가는 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종교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있는 신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사가요, 사가. 뒤집으세요. 가서 뒤집어요. 기도의 신자를.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임합니까? 삼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믿고요? 약속을 믿고. 어떤 동기로요? 올바른 동기로. 뭘 깨달음으로?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뭐 함으로? 죄를 떠남으로. 너무 제 가운데 푹 빠져 주여 능력 주소서 이러면은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이 정도 공부하면요 무슨 소문이 나느냐. 와 놀랬다 함이랍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 안 했는데 예수님 뒤에서만 얘기했는데. 제호가 기도에 관하여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잘 들으십시오. 오가점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다른 종교들이 시부적 합니다. 아, 지금 말이야, 저것들 많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종교도 종교니까 말이죠. 우리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뭔 설명을 해야 되느냐? 기도에 관한 이론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는 것과 응답되는 이유는 뭔가? 여기서 우리가 답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길이니까 불신자들이 있고 다른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다요. 중들도 방언해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기도를 다 하고 또 응답이 다 된다는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짐승이나 물건에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느냐?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왜 우상이가 절로 했는데 응답이 옵니까, 글쎄. 이 교회 가서 예배다가 기도하면 더 빨리 와버리거든. 남녀 호랭객교를 부르는데 왜 그래 응답이 빨리 와버립니까? 그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거를. 이 조기를 놓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절하면 이 종이에 뭐가 붙습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갖고 뭐가 생기죠?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돌 앞에 가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계속 묵념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누가 준 능력이지요? 귀신, 사탄이 준 능력이죠. 그렇게 귀신,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지가 만들어놔놓고 거기다가 계속 저런 그게 능력을 줘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은요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성령은 우리한테 이익 안 되는 건 응답 안 하지만 막 귀신이건 아무데나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우리 집 위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느냐? 암 걸린 사람, 불치병 오기 말이야. 손만 대는 순간에 낫는다. 아픈 사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지요?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 무슨 사
무슨 스님 그래서 나세요.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위에 그 삼거리에다가 있죠. 탁 끌어놨어요. 암 수술할 것도 없고 손 대면 낫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오늘 처음 와서 예수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산에 가 물 밑에 물 밑에 한 3년 동안 뒀다가 보세요. 능력 생깁니다. 누가 준 능력이죠? 사탄이 준 능력.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준 능력을 받으면 우선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사람은 뭐하죠? 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도에게 시집간 강아지입니다. 강도에게 시집가면 우선에 돈은 많이 갖다 주지만 같이 망합니다. 필리핀에서 잘 들으십시오. 필리핀에서 지금 현재 암 걸린 사람을 손가락을 가지고 째가지고 끄집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났죠.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암 걸린 사람을 째가지고 드러냅니다. 그 고침을 받으려고 미국,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닥쳐가지고는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냐? 마술사입니다. 나는 그 뉴욕 타임즈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 이 양반이 목사 안 했기에 다행이다 이 얘기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신학을 해가 목사 호칭을 붙였더라면 분명히 이 사람도 뭐라 할 것입니까? 뭐라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갈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여의도 광장에 초청해야 부흥회 할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능력만 나타나고 응답만 나타난다고 축복은 아닙니다.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2번 봅시다.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구원에 대한 설명적. 3번 봅시다. 아까도 위에 그 설명이고. 왜 자꾸 목사님 반복됩니까? 새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알겠습니까? 반복해도 괜찮아요. 어떤 거. 그러면서 중요한 거 다른 걸 한마디씩 얹어나갑니다. 교제의 특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꾸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 자꾸 하면서 새로운 걸 한 개서 체인 걸듯이 걸어나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기 성경 공부 이 특징이라고 말해요. 그래야 다락방에서 연결이 되고 새신자도 일어나고 기존 신자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요. 색이 뭐 나왔냐? 3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의 자격.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받아요. 그 자격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그게 새신자 또 왔으면 그거 마치고 예수 영접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 운동 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이 지금까지는 뭐 했죠? 양 피 잡아드렸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비유들었죠? 친구 비유들었죠. 친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봐라. 친구가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 달라고 계속. 왜 일어나서 줍니까?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저기 계속 두드리 오늘 내 잠 못 자겠다. 그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악한 재판장 비유 들었죠? 이 여자가 와가지고는 재판 바로 해주세요. 내같이 약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 재판장 벌써 돈 많이 묻고 틀리게 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자꾸 어디 데가 따라옵니다. 부페도 따라오고 다방에도 따라오고 어디 따라오면 바로 해주세요. 어저께 아랫게 얘기했지만 이 재판장이 이 여자 눈을 감아 보니까 죽어도 포기 안 하겠거든. 그렇죠?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 가서는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응답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다락방에서 밝혀줘야 됩니다. 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주게 돼요.
내일 오전에는 다락방이 본격 기도에 들어섰을 때 뭘 공부해야 되겠냐? 내일 오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정돈하고 복음이 없이 헤매고 교회 다니는데도 복음 없이 헤매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주님의 역사를 모르고 방황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부산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영로 교회에서 시작되겠는데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동삼 제일교회도 축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가 있으면 그분들 축복하셔서 부산 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부산에 사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피 흘리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음 전파자를 인도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명 가지고 나갈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로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안 해도 되느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덩어리는 말을 못하니까 전도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덩어리도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전도 요청은 돼요. 저는 소련 사람 배에 올라가가지고 소련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소련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말을 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성경책 있죠? 성경책. 로마서 3장 23절 그건 찾으니까 맞대가리는 찾아서 읽어봐라. 읽어봐라 이 말 할 줄 모르니까 손가락 가지고 읽어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알겠나 말 할 줄 모르거든. 그 눈 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렵겠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죠. 마지막에 다 가가지고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겠나 이 말 할 줄 모르니까 눈 가지고 영접하겠나? 하겠대. 다 돼요. 다 돼.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러면 전도를 못하느냐? 돼요.
지하철 같은 데 타가지고 옆에 사람 보고 난 눈이 어두우니까 읽을 줄 모르고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이 읽다가 성령의 역사를 보입니다. 우리가 시간 없으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보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무능한 사람은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우리 무능한 줄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꽤 배웠다 이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역사를 적게 하시고 왜냐? 네가 배웠으니까. 나는 신학을 했다 그럼 하나님 조금 역사 작게 하세요. 네 신학을 했으니까. 나는 전도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다 그럼 하나님 조금 역사해. 너는 훈련 전문적으로 받았으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 예수 이름 가지고 갑니다 하면 주님은 알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전도 안 해도 되는 신자가 있다니까요. 아무런 벌을 안 받고 전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 책망 안 드는 신자가 있습니다. 전도 안 해도 되는 신자. 누굽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안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이상하시네. 그것도 모릅니까? 따라합시다.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좀 들어야지. 하나님은 꼭 자기 백성을 찾아냅니다. 무인도 아닌 이상. 한 번은 제가 실화 영화 테레비를 보니까요. 어린 아이가, 북미학교 안 가는 꼬마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삼촌하고 같이 헬리콥터를 탔는데 헬리콥터 가다가 사막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하자마자 삼촌은 죽고 이 아이가 강아지 데리고 탈출합니다. 헬리콥터에서. 그 사막 이름은 죽음의 사막입니다. 무장한 군인이 떨어져서 3일 이상 지나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막에 이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낮에 뜨거운지 새 알이죠, 알. 이런 것을 약 깨트리는 순간에 익어버립니다. 그래 다니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제 있었던 일. 이 아이가 그게 떨어졌는데 살 길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판단력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막 갑니다.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동원해서 탔습니다. 동원해 탔는데 군인,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헬리콥터 돌면서 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차에도 없습니다. 찾아내지질 않습니다. 뭐 짐승인데 물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경찰 간부가 말하기를 여기는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다. 당신 아이가 이제는 몇 살 안 되는 그 북미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여기서 살 리가 있나? 벌써 없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고 포기해라. 아버지가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사막에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눈이 빠지도록 봅니다. 보면서 종이를 막 뿌립니다. 종이를. 뿌리라고 하죠. 종이를 막 뿌립니다. 영화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종이에 뭐라고 썼습니까? 내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 기다리라.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기다리라. 무엇이든지 먹고 참아라. 뒤에 뭐라고 말하죠?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기다리라. 이 아이가 막 방황하다 종이를 주었어요. 아버지 편지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꼭 오신다. 지금 날 찾고 계신다. 뭐든지 집어먹었습니다. 알도 깨서 집어먹고 막 풀도 뜯어먹고 막 쓰러질 때 아버지 편지를 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라. 그 종이를 꽉 쥐고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까 기다리라. 뭐든지 먹고 기다리라. 이 아이는 막 일어납니다. 또 뜁니다.
어른도 벌써 죽었는데 그 믿음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어떻게요? 온다 해야 그런데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오지 않고 배는 고프고 낮에 내리쬐는 태양 밤에 몰아치는 바람에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일순간에 모래가 덮이니까 이 아이는 덮여버렸어요. 나중에 보니 이 아이 구두 2개만 딱 올랐어요. 다리 2개만 다 덮여버려요. 구두 2개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행기 타다가 구두 그걸 봤습니다. 얼마나 눈에 불을 켜가 봤던지 구두 그걸 봐. 구두 그 어린아이 구두가 뭐 큽니까? 그걸 봤어요. 보고는 비행기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힘이 어린아이를 끌어안았던지 아이를 잡아 당기는데 말이죠. 아이가 아빠 하면서 콱 그러는 거예요. 이야, 네. 뭐 성경도 아닌데 아멘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보고 아멘 캐지, 영화 보고 아멘 그래. 눈물 나도요. 아, 참. 이 아이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가 있든지 땅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거라요. 아게 뭐 계속 몇 년 있으면 죽겠지만은. 아버지가 그것도 안 옵니까? 찾아내고야 마는데.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데 둘이서요. 야, 참. 저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시는구나. 무인도가 아닌 이상 복음 전거해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속에 걱정이 많겠지만은 오늘 성경 공부하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공부하시고 좀 정확하게 교회 가시고 안 할 거는 좀 하지 마시고 할 것 정리하고 안 만날 사람은 만나지 마시고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마시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은 잡수지 마시고 안 써도 될 돈은 쓰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하셔요. 정리. 정확하게 신실하게.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뭘 만드는 거 보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단 차이가 신실. 일본 갔다 온 사람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소쿠리 있지, 소쿠리. 소쿠리를 15대째 만든 사람이 돼요. 누구인지 배웠냐 하냐 한국 사람인데 배웠어요. 제가 아침에 검도로 하는데 검도 들고 때리는 그 막대기 있죠. 죽도라고 합니다. 죽도. 대나무로 만든 칼입니다. 죽도. 이거 일본에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가 살라고 하면 한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 살려면 기다려야 돼요. 한 달씩. 한국인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와. 한국 거는 갖다가 몇 분만 두드리면 금방 다 부러집니다. 일본 사람이 만드는 죽도는 적어도 아무리 열심히 내리쳐도 1년은 내리칩니다. 한국 사람이 만드는 일주일만 내리치면 다 깨집니다. 아니, 대나무가 일본 대나무가 좋은 대나무가 아니래요. 대나무를 일본 사람은 우리 거 수입해야 간대요. 우리 대나무를 수입해야 저가 만들어 가 나오는데 저것처럼 팔아먹는 거라요. 아, 이거 답답하지. 무슨 강풍을 이긴다고 전도가 됩니까? 우선에는 강풍 따라 될란가 몰라도 나중에는 안 돼요. 러시아계 영국계 거리가 안 망했습니까? 강풍지기다가. 그거는 사기 근성이 원래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회에 원래 사기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만히 뭉쳐있다가 거룩한 이름으로 빈자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망해버린다 아닙니까? 러시아계, 영국계 다 로마게 그래요. 신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맡은 거는 정확하게, 맡을 수 없는 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딱 이렇게 해야 되고 무조건 다 업어지고 막 할 것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꼭 나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어디냐?
신실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문을 딱 열어주십니다. 제보가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는데, 사투리 듣기 어떤 사람은 서울 사는 사람 못 알아들어가 한 20분씩 있다고 웃고, 물어보고 웃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가고 말을. 아, 큰일 났네요. 수영교회는 서울 사람이 많은데 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투리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냐, 부산에서 40년 넘어 살았으니까. 부산 길이 어떻게 편성되었다 다 알고 있어요. 부산 사람의 기질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투리를 그대로 쓰는가? 제 친구 하나 부산에서 저하고 같이 태어나 자랐는데, 이 친구는요, 목사가 됐는데, 강단에 딱 올라가면 서울 사람이라. 서울, 완전 강남에서 온 사람 같아요. 어디를 배웠는지 막, 강단에만 딱 내려오면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하니까 참 듣기 싫대요. 듣기 싫고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야, 서울 언제 갔다 왔나? 이 총신 다닌다고 서울 3년밖에 다녔나? 무식하면 무식하게 그대로 표현해봐요. 주님은 우리의 무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지식에 절제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때로는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고향성교에서 있는 어느 자매님이, 우리 교회 자매님이 저보고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뭔 기도를? 고향성교에 배를 타려고 하면은 세관과 어디를 거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요즘 까다롭게 됐다. 그렇게 배를 못 타게 됐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일이 아닙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어째서 기도할 일이고? 기도할 게 따로 있지. 예? 아니, 목사님, 그게 기도할 일 아닙니까? 그런 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다. 왜요?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데는 누구도 못 들어간다. 이단도 못 들어간다. 알겠나?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데는 자탄들도 못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데는 장녀들도 못 들어간다. 얼마나 좋냐? 그런데 그 문을 열어야 된다, 이게. 그 문을 누가 여시죠?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어주는 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네요, 목사님. 기도해. 그래, 알고 있어라. 기다려라. 나중에 말하는 거라. 목사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사람들이 문을 단속해버린 바람에 부질부질한 것들이 다 떨어져나가버렸다. 그렇지. 앞만 닫혀 있어도 열고 들어갈 수 있어. 어디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주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락방 성경 공부하러 가셔가지고는 기억하실 것은 다락방 성경 공부의 내용은 이 증거입니다. 증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수영로교회 교인은 하나님 주신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 남구 밀락동 수영로교회 교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거 얘기해야 돼. 정인.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어느 전도 열심히 하는 훈련된 분을 만나가지고 저하고 2시간 얘기했는데 내가 1시간 40분은 내 약점을 얘기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실수했어요. 나는 이런 모자란 사람. 나는 성질이 이런 사람.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갑니다. 이 사람이 울라고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정인. 우리는 뭘로 가지요? 정인. 설교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인으로. 다음 주일에 강단에 서시는 분은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모든 전도사님들 다 다음 주일에 아이들 앞에 서는 선생님들이 교사로 서지 마십시오. 여기는 강습소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 앞에 뭐로 서야 됩니까?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억만제약 같은 신 나를 건지신 주님 앞에 정인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쓸모없는 인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정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받은 축복이 없어요? 3,000명 넘어 부산을 지도하는 이 수영로 교회에 여러분은 아무 은혜를 못 받았어요? 받은 축복이 없습니까? 또 하나 기억하실 것. 성경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한때 대학생들이나 선교단체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토론합니다. 토론. 저도 그런 훈련을 안 받고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토론하지 마십시오.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쪼개고 합니까? 물론 좋습니다. 적용, 쉐어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 어떤지 안 어떤지. 그때가 읽어주세요. 안 되면 가만 앉혀놓고. 정 안 하려거든 종이 그냥 하나 주세요. 복사를. 읽어보라. 선포하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쪼갭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 토론하는 것보다는 선포하는 게 낫다. 토론하면 시간 걸린다. 막바로 전파하는 게 낫다. 토론 가는 거는 상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토론하지 무식군하고 유식군이 토론이 되나? 선포해라 이제. 안 그렇습니까? 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 솔직한 말로 제하고 토론이 됩니까? 선포해 선포. 말 듣고 배워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말씀다 쪼개고 눈 쳐다보고 서로 막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 무식한 내 생각인 줄 알았다면 그게 아니고 제가 어느 책을 사봤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적용력이 있는 강고 방법이 뭐냐 나왔는데 제1위 뭐가 나왔냐 강고학에서 책에서 봤어요. 영상도 아니고 실물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강고되는 게 뭐냐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거죠. 농촌 전도 갔을 때 우리 전도 여러분들 보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듣든 안 듣든 뒤에서 정확하게 말을 안 듣는 것이 다 듣는다. 들어요. 고개 돌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종이로 봅시다. 예수 시리즈. 어제 거예요. 뭘 가지고 와서 공부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데 이 말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신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책임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기인을 변화시킨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공부해라. 계시자들 많이 모여야 되니까.
여기에 역사의 주인공 BC, AD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AD, 그렇죠? 누구를 기준했죠? 예수님을.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세계 학자 대회에서 이 땅 위에 가장 영향을 입힌 사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1년, 2년 이렇게 기준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맞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개인을 변화시킨가?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게 됐죠.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하면서. 볼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볼트인.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은 성경은 50년 후에는 없어진다. 왜 그러냐? 말이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보지 50년 후에 되면 없어진다. 5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사람 말은 그 나라에서만 500만 부가 인쇄됐고 120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들어갔고, 웰리스 말한 책은 무가치한 책이 됐고, 볼트인이 말한 책은 무가치한 책이 되기로 말해서 볼트인은 자살했죠. 볼테이르라고 하는 철학자 알죠? 수천 세기 동안 형성된 성경은 100년 안에 없어진다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100년 후에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하죠. 볼테이르의 집은 성경 파는 집으로 변했고 볼테이르의 말은 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자녀들을 흔히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는데 책을 가져오너라. 아버지, 뭔 책 말입니까? 책이면 책이잖아. 내가 지금 죽는데 수학책이 필요하겠냐, 영어책이 필요하겠냐. 책이 이때 뭔 책이 필요하겠냐. 성경을 가져오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됐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더욱이 놀라운 일은 인간은 5분의 1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관하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었으며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되고 맙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런가? 그거를 일과에서 공부해야 돼. 그 밑에 1번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찬양가 되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의 문제. 2번 봅시다. 대강대강 얘기하겠습니다. 할 게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게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줄치 가지고는 그 밑에 어떻게 써놓으세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어디 왔죠? 우리 가운데 왔다. 해결하러 오셔서 뭐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모든 근세를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릴 것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성경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사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을 가고 이 사단의 권세 잡힌 사람이 해방을 받는가?
예수님도 이제 누구시길래 죽는 자가 살아나는가?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니라?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돌 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받으리라.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니 몇 살이냐?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셔서 요한복음 1장.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출현하셨다고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은 불제자니 뭔 헛소리하고 그러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날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자세히 보고 배우면 하나님 바로 만나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10절이 아니고요.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 말하러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 말한다. 주양반들이 완전히 돌았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 말하러 다녀. 삼위일체 부정하면 전부 이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신성이 없다. 그 말하러 다녀.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뽑았다. 그것을 성경 공부하러 모인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뭐라고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같이 살았던 형제간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죠? 죄가 그 죄가. 빌라도 예수님 재판해보고 죄가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죄, 아무 죄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면. 제가 여기 집회 와서 며칠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주환 목사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집회하기 전에는 이주환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신다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그 사람도 나처럼 키가 표준이다 막 그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 정도 알고 있었지 뭐 땅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말이 같이 보니까 사람이요 참 진짜 참 좋아요 사람이.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저께도 제가 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을 편안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냐? 그거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다 싶네. 그런데 이주환 목사님 약점이 있겠죠.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줄로 잘 때 뒷바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 때 주무실 때 줄로 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줄이 옆 사람은 어떻게 집 안 간다든지 주무실 때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사모님이 제일 잘하시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시는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온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죠. 진짜 동생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죄가 죄가.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뭐라고 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십니다. 성경에서 고백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의심했었거든. 의심했지만은 깨닫고 난 뒤에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구약 성경은 무엇이 같은 거라 자꾸만. 사울은 천재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학자입니다. 서대발이 돌아받아 죽는데 보니까 얼굴은 천사 같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광경을 사울이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 알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본격적으로 잡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도상을 넘어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죠. 핍박자 사울이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법칙을 따라 주여라면 그는 나의 주 이 말이 아니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니라? 예수니라. 그렇습니까? 거기서 바울은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이 싹 이해됐어요. 모든 예언이 싹 다 이해됐어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거기에서 바울은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서는 일평생 동안 주님을 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십니다.